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뭐죠? 샬롬, 편안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대단하죠. 하마스도 처부 쓰더니 이번에 헤즈볼라 또 처부 쓰고 지상군을 또 투입하고 이란이 또 미사일 한 2박 발 정도 쏘더니 아이도메에서 거의 다 막아지고 그 다음에 이란이 제가 안 하면 가만히 있겠다. 참 이스라엘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배후 있기 때문에 아주 나라를 잘 지키고 그들이 정신이 샬롬을 굉장히 원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가 편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3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로 뻗어나가고 또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마음으로 마가다라방에 출발한 교회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함으로 3,000명이 예수 믿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므로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그 뒤에 남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버리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에 돌 던져서 죽이는 그 장면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바로 나가서 즉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훈련을 많이 받은 뒤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아들임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이 믿어지면 나가서 바로 간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간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78년 6월 달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제가 일가 친척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 일가 가운데 육촌가에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제 주위에 믿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이제 회심하면서 사울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는데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바울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호랍이었다. 호랍이었을 때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세현 박사님이 그분께 배웠는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마누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울은 율법학자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남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시집을 놨는데 예수 믿고 확 변하니까 아내가 도망갔다. 그래서 이혼했다. 이렇게 F.F. 브루스는 주장을 하는데요. 알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사례되는 공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례의 공의 의인은 결혼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결혼했을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사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율법학자로서 구약이 아주 능통하죠. 바울은 구약은 거의 다 외워지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에 자랐어요. 다소가 고향인데,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아주 정통하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와 법에 능통하죠. 아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헬레니즘 문화권 내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거꾸로 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적시로 나가서 회당에 전하는 예수꾼이 되게 만든 걸 볼 수 있죠. 참 놀라운 은혜죠. 자, 이렇게 사울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정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가 시내산인지 사우디아라비아인지 또는 페트라 있는 나바티안 왕국인지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저는 나바티안 왕국일 가능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요르단 이병구 선교사님하고 페트라를 같이 가서 그 안쪽에 가보니까 교회랑 기도원이랑 옛날 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울이 이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로 달아 내려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요.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1절이 나와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섰어요. 교회의 원형입니다. 신학교회의 최고의 원형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급속하게 각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들이 편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소멸 시작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과 시청 쪽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한번 살아있고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편안하게 든든히 서간다고 그러잖아요. 참 한국교회가 2000년 초기까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갔는데 그 뒤에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결국 내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세상의 거 좋아하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가정식탁 예배드리고 셀 성전 예배드리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잘 될지 모르지만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뻗어나가는 단계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사도들이 지도하고 집사들이 또 복음 전하면서 교회들이 점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쫙쫙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했습니다. 아주 예배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주를 경외할 때에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 축제 예배뿐만 아니고 금요 기도회,
또 직장 가는 분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십시오. 그게 교회가 사는 거고요. 편안하게 든든히 서 가는 거고요. 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주를 잘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77년이 1000불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1400불 정도인데 우리가 35,000불 정도인데요. 77년이 1000불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저희 등록금이 그때 한 27만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얼마나 우리 잘 삽니까?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쓰시겠습니까? 편안하게 든든히 서갔던 이 교회들은 주를 잘 경외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위로를 줬어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앞으로 나갔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퇴하면 위험한 거죠. 지금 한국에는 자꾸 후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이신 안창호 장로님의 그 청문회에서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밀고 나가야지, 진행해 나가야지. 이것이 후퇴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한 거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임해서 점점 앞으로 나가니까요, 교회 수도 늘게 되고 성도 수도 늘게 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하게 서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영용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현장 전도 훈련해 주는데 참 저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참 현장 이분 나가셔서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많이 충격받았어요. 아직은 되는데. 우리 해운대 지역은 어렵다니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영용 목사님이 이름을 따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또 사진을 찍은 분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데 6명을 사진을 찍고 또 그 상황을 이제 보내줬어요. 굉장히 좀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많이 있는데 또 된다는 것을 제가 되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30% 정도 되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30%가 더 늘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점점 교인 수도 늘게 되고 원화계뿐만 아니고 한국계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때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빌립비사와 이제 사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임하게 하고 예루살렘 돌아오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루따로 가게 돼요. 루따에 가서 오늘
중풍병 걸렸던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서 루따라는 데가 한 40km쯤 됩니다. 한 100리쯤 돼요. 북서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루따에서 요바가 한 15km쯤 돼요. 한 3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가 있어요. 자, 요 지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부터 이제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침받기 원하겠습니까? 8년 동안 누워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식구들도 제대로 일이 안 될 거예요. 애니아라는 이 한 사람이 지금 루따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잘 움직이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애니아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자, 35절 읽어볼까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루따와 샤론이라는 데는 이제 요바로부터 갈멜산까지 서쪽 해안의 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그러는데요. 이 루따와 사론의 사람들이요, 이 애니아라는 여자가 중풍병으로 있다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죠. 초대교회는 병든 자가 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낫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 소중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명령했더니 중풍병에서 나음받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36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 이곳에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한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제자. 다비다란 말은 이 소금, 양이란 뜻이 양, 영양, 양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도로가는 헬라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구제하는 일에, 선행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아주 구제하고 선행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아마 가부일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아주 이 도로가라는 한 여제자가요, 욥바라는 곳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이 여제자가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무덤에 장례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당시 장례법입니다. 유대 지역은 좀 덥기 때문에 그날 바로 장례합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었는데요, 시체를 씻어갖고 다락에 누이나요. 그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모시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8절 볼까요?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지사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이 들어와라는 도로 가라는 이 여제자는 참 선행과 구제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선행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바에서 한 3시간 거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들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지체 없이 빨리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3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자 빨리 그들과 함께 이제 요바로 오게 됩니다. 요바로 와보니까 다락방에다가 이 도로가가 죽은 시신을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곁에서 울었다. 참 도로가가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까 죽었을 때 모든 과부라고 표현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었다. 참 귀한 인물이죠.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울겠습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이렇게 옷을 내보이면서 뭐예요? 도로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줬습니다. 입을 옷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먹을 걸 주고, 이 사람은 어쩌니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4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놀라는 애죠.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요. 과부들이 지금 많이 모였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그리고 명령해. 뭐라고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죽은 자를 3번 살린 것을 베드로는 봤을 것입니다. 특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저희 교회 랄프 레이 목사님이 2005년경인가요?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하고 중국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사람은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 도로가라는 여인을 살려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로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요파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 기적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 애니야를 살리고 이 도르가를 살렸다는 얘기는 뭐였죠? 8년 동안 중풍자로 있던 사람을 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사람은 죽을 거예요. 요파 있는 그 다비다, 도로가를 죽었는데 살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 8년을 누워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죽은 도로가를 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물었다. 한번 요파를 갔을 때 이 베드로가 머문 곳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또 집이 이렇게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게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세상을 떠도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갈 축제를 통해서 한 명은 초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먹으면 한 명 초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또 뭐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또 행사하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살리든 어른을 살리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루다의 애니야를 고치시고 요파의 도로가를 살리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그래도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죠. 야, 니만 믿다 왔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을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누르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서가는 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사울을 회심시켜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루다의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아 누워 있었는데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고, 요바의 도로가가 죽었는데도 모든 가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 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 기적인데, 우린 자꾸 세상의 것에, 별거 아닌 것에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고 몸 뺏기고 물질 뺏기고 참 낭비하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열린셀 가을 행복주제에 우리가 3명씩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영혼은 초청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빈강동 차고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제와 삼다가 예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쓰고 간증거리가 있고 예수님 앞에 상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울고 전도하고 현장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시도록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진실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